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확정을 내가 받으려면은, 구원의 확정을 얻으려면은 성령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 받고 자신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정통적인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지만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그들은 율법에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기들은 자부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났지요. 잘못되었지요. 하나님 앞에는 그가 큰 죄를 지었지요. 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한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었어. 그럼 말씀이 육신되었단 말은 창세기로부터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선지서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하늘에서 뇌성치는 같이 큰 소리로 말한다면은 잘 알아들을 것 같지요. 두려워 떨고 아마 그거 왕왕 울려서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견자의 뜻을 선견자의 말을 통해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지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똑같이 외치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느 쪽에 갈까 생각하다가 내가 유리한 쪽에 가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에.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내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지적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편에 가서 자기를 고쳐야 될 것인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쪽으로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았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더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시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봉독한 데 가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세상에 전파되던 그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빠졌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걸 다 종합해서 이야기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 분이죠. 이 세상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시되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셔도, 금식하셔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성령 받아도 마귀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친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귀에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지금 뉴스상에도 많이 나오죠. 큰 일을 행하신 분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세계적인 큰 일을 하시고도, 뒤에 일을 하시고도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이런 저런 뭐 하여튼 잘 알 겁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아주 말년에, 사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무시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과 거하지 못하면 언제 시험을 당할지 나도 몰라요. 하와가 뱀에게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없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아담이 곁에 있었으면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하와에게 아마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없을 때 뱀이 찾아와 버리니까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남편한테 줬어요. 남편은 묻지도 않고 받아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마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찾아왔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한 번만 절하면은 천국 이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투나 영광이나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탄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왜? 성령의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될 것이다. 복음 전거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우선에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앞으로 조금씩 다른 곳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쫙 성경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찾아가시고 또 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어놓으면 아는 사람이 커닝하지 모르는 사람은 커닝도 못해.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어느 정도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 다 풀어져 버려요. 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곁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도록 또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저도 성경을 제가 영적인 해석을 이제 성경 말씀은 일반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그냥 성경 읽고 나서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읽고 나면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하고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예수의 음성을 듣기 이전하고 꼭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성경 내가 많이 아니까 율법을 구약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당하게 자신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앞에 캄캄해버렸어.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이제 성령만 계시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과 동행해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성천해도 하늘나라에 아버지 품에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와 같이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앞으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여기까지 잘 알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의 영적인 해석을 못 해버리지.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먼저 말씀을 많이 읽고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곁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성경 골치 아프게 아느냐고.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이 믿음으로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골치 아프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요, 지혜로운 자들은 뭐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분들, 교수님들이나 무슨 선생님들, 또 뭐 이렇게 선생님 교수가 아니라도 연구하는 분들이든지 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성경 달달달 외우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설교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서 너희 죄는 날 믿음으로써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필요도 없어요. 예수 신앙 고백으로 다 끝나버리지.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인침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과거에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말씀이셨는데 성령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이 왔어요. 육신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우리들에게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되겠지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이었죠. 말씀과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날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내 영혼에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육체의 사람이었지요.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말씀을 읽고 나면 뺏어가. 믿음의 벽돌을 쌓으면 마귀가 무너뜨리고, 오늘 3개 쌓았는데 2개 빼가고 4개를 빼가고 1개를 빼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죠. 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물리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알 때에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우리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 성경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보지 우리 평신도가 골치 아프게 그 성경 뭐하러 보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느 부자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뭐 잘했는지 그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예화집에서 봤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전도는 다른 사람은 못할지라도 우리 집에 일하는 이 머슴 종은 교회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믿으러 간 데가서 도망가 버리면은 우리 집에 종으로서 그냥 안 있겠다 그러고 머슴살이를 딴 데 가서 해버리면은 또 일할 사람 구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했어요. 강압적으로 가자 하진 않고, 야 돌쇠야, 내일 주일날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교회 가서 구원받아야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못 가겠구먼요. 그리고 안 가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돌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돈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돈이 조금 생겼는데, 옛날에 무슨 살이 종으로 일하면은 쌀을 줬어요. 나락을 주고 무슨 보리쌀을 주고 이렇게 했죠. 옛날에, 요즘은 세뱃돈이라고 뭐 몇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몇만 원씩 주잖아요. 저도 준 적도 있고 또 받은 적도 있지만은 세배를 드리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세배할 때는 아주 어린 시절에 돈 받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가져왔어요. 유과, 뭐 강정 이런 거 먹을 거 가져와서 진짜 점심때가 되면은 떡국이나 먹고 가라. 그리고 막 떡국을 그냥 차려주고 먹을 것만 과자만 내놨어요. 세뱃돈이 별로 없을 그런 시절에 제가 태어나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 무섬이, 이 돌쇠가 주인이 가면은, 교회 가면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하니까 나도 구원 돈이나 한번 구경해볼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따라갔느냐. 한 달을 다녔어요. 한 달을 다니다가 어느 날 안 간다 그랬어요. 주인님, 저는 오늘 안 갈래요. 오늘부터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교회도 거짓말 하더구만요. 무슨 거짓말을 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한 달간 열심히 다녀도 구원은커녕 이런 데 주지 않더만요. 구원이 돈으로만 생각하고. 자, 이야기를 딴 데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성경 다른 곳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병사가, 로마 병사들이 4사람이 한 조였다고 합니다. 4사람이. 저는 군대 생활에 그 3인조라고 3사람이 행동하게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든지 뭐 이렇게 훈련받을 때 3인조 했는데, 로마 병사는 이 4사람이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었나 봐요. 이 4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을 홀딱 벗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을 밑에다 벗어놨어요. 그런데 겉옷은 4조각으로, 4깃을 4조각으로서 하나씩 가졌다 그래요. 입도 하나. 겉옷은 이 4조각이에요. 하나.
네 조각은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속옷은 그냥 통이었어요. 하나였어요.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였던 것은 그냥 제비를 뽑아서 이 네 사람이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의 옷이니까 그냥 그 당시 천이 귀해서 예수의 옷을, 피 묻은 옷을 그냥 나누어 가졌을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라면은 유대인들이 그 제수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뭐 그렇게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옷이 그냥 입을 만한 것도 막 벗어 던지고 뭐 쓸만한 것도 그냥 다 버리고 가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귀하다도 로마 병사들이 피 묻은 제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땅의 생산을 먹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맨날 들었던 분들은 또 지루하게 또 주의하게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꾸준히 들으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거는 홍해, 광야. 자, 여기 놔둬버리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뭘 먹었어요?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이런 걸 먹었어요. 땅에서 생산되는 땅의 곡식을 먹었어요. 땅에서 생산되는 것.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여기서 뭐 농사 지었습니까? 여기서 목축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여호수아서에 만나가 안 내려졌어요.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을 비유로 말하는 예표로 비유로 말하게 되는데 광야는 어떻게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애굽에서도 교회 나오면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 만나를 먹고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려면 이 말씀을 먹어야. 근데 이런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걸로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 용어로서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편리하게끔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갔는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서로 하나씩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겉옷은 왜 나누었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예수의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 피 묻은 겉옷을 들고 나갈 것을 상징적으로 복음 전거를 말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겉옷을, 피 묻은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하면서 군사 넷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복음이 전거될 것을, 이 겉옷이 복음이 전거될 것을 우리들이 교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도 그런 표현을 한 걸 제가 어디서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파 분열도 그 속에 의미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로교만 하더라도 교회가 무슨 장로교도 많잖아요.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저는 장로교 소속이지만 교단 자체를 믿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지요. 소속을 교단에 두었을 뿐이지. 장로교도 많은데 그 다음에 뭐요? 감리교 있지. 또 무슨 성결교 있지. 침례교 있지. 뭐 그 외에 무슨 제가 잘 모르지만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교파가 많이 있고 하는 것은 겉옷을 찢어내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대로 두고 겉옷만 찍는 거예요. 피 묻은 옷만 찍는 거예요. 복음만 나누어지는 거지. 그런데 통옷은 그냥 제비 뽑았다. 통옷은 한 사람이 가져갔다 이거죠. 누군가 모르지만 통옷은 뭘 말합니까? 진리. 복음의 진리만큼은 안에 있는 알맹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는 감리교가 진리인지 장로교가 제가 속한 장로교가 진리인지 성결교가 진리인지 뭐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나누어 가졌지만은 그 외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파들 속에 누가 이 속옷을 진리를 정말 가지고 진리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뭐 어디에 소속을 뒀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가 지금 뭐 잘못된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단체적으로 뭐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 제비 뽑아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큼은 겉옷은 껍데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무슨 겉옷을 찢어가기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속옷만큼은 진리는 변할 수 없다.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단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띄가지고 이것이 그냥 올바른 거라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진리끼리 합해져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끼리 합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물론 번역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빨리 그분은 성령 받으셔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성경에서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